2024년 6월 30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속에 구원의 감격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죄 용서받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쁘고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대로 잘 감당해내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물질로도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며 저희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공의회와 협의회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시대 이후 모든 공의회와 협의회는 총회 차원에서 또는 개별적 회의에서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실상 많은 회의가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공의회와 협의회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법칙은 될 수 없고 다만 도움이 될 뿐이다. 공의회와 협의회는 교회적인 사항 이외의 다른 일은 취급하지도 말고 결정해도 안 된다. 그리고 국가에 관한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말 것이며 다만 비상한 경우에는 위정자에게 겸손히 청원할 수 있다. 혹 위정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양심의 만족을 위하여 거기에 응하고 충고할 수도 있다. 아멘.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의 교리에 의하면 지금 공의회와 협의회도 실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노회, 총회 이러한 교회의 연합기구가 결정에 있어서 분명히 실수할 수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법칙은 될 수 없습니다. 신앙과 행위의 표준은 오직 성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고 다만 그것을 우리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노회나 총회의 지침이 작용할 수는 있다 이거죠. 또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를 따로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이리저리 관여할 것은 아니다 이거죠. 때로는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세상 권력자도 타락하여서 아주 폭정을 펼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억눌린 자와 공의를 위해서 이 공의회와 협의회가 겸손히 청원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정치에 대해서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우리 교리에서 막고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한 정치 지도자가 교회에 이러이러한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신앙의 양심에 부합한다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도와서 그래서 국가의 통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죠. 단 신앙과 양심에 부합할 경우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신앙과 양심의 상승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 교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찬송가 488장입니다. (491장입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머무르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해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하게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평안한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내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강신현 목사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신 주님의 종을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인도하심에 감사로 순종하는 목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사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에 합당한 훈련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무너져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과 불법이 너무나 당연한 듯 판을 치고 너무나 깊숙이 잠식해 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뜻대로 온전하게 돌아오는 이 땅의 영혼들, 이 땅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고치시고 회복하시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교회들도 정신 차리고 깨어나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불순종을 회개하며 순종으로 바뀌어 역사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들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늘 흘러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 교회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는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철인 요즘 날씨에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사도행전 2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6년 사도행전 2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의 배가 풍랑 속에 지금 한 보름을 표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생의 희망도 끊어져 가는 절망적인 상황,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 이러다가 어디에 암초라든지 모래톱 같은 데 걸리게 되면 그야말로 다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신세가 그런 절망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점점 육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수심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그때 당시는 수심을 재는 게 저런 것밖에 없어요. 밧줄에다가 추나 닻이나 매가지고 쭉 내렸다가 땅에 쿵 닿았다 싶으면 다시 끌어올려갖고 얼만큼 되는가 재보고. 근데 수심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이때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묶어놨던 거룻배를, 보트를 내려가지고 탈출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로마 군인들한테 야, 저 선원들이 지금 배 내려가려고 한다. 사실 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선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이 배는 또 뺑뺑 돌다가 어디로 뒤집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거 듣자마자 거룻줄을 끊어가지고 상륙 보트를 떠나보냈습니다. 버렸습니다. 선원들은 이제 어쩌든지 배를 안정시켜가지고 육지까지 끌고 가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 선원들이 없으면 이 빠른 속도로 그냥 꽝 부딪히면 이제 다 튕겨나가고 뭐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바울이 이야기한 게 이제 배는 잃게 되더라도 화물은 잃어버리더라도 목숨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에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마지막 남은 식량을 다 털어먹었습니다.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지금 로마 군인, 화물선 선원, 선장, 선주 그리고 호송되는 죄수들을 합해서 276명이다. 당시로서는 지금 2000년 전에 270명이 되는 270명이 타고 가는 배다. 여러분 굉장히 큰 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큰 배지 뭐. 지금이야 부산항에 무슨 크루즈 요즘 뭐 이렇게 대놓고 뭐 하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크루즈 여객선. 와, 엄청 큽니다. 뭐 축구장 2개, 3개 길이로 그 안에
풀장도 몇 개나 있고요. 그 안에서 별걸 할 수 있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이야 그렇지만 2000년 전에 그 270명이 넘게 타는 배다 엄청 큰 배이지요. 그런데 이 배가 이제 풍랑에 그야말로 나뭇잎 한 장처럼 휘청거리다가 다 죽게 생겼던 절망을 그렇게 보름이 넘게 표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육지가 가까워온다. 이제 육지에 곧 닿겠다. 근데 무거운 짐을 싣고 파도에 휩쓸리다가 육지에 콱 박혀버리면 이제 사람들은 다 튕겨 나가고 그야말로 배는 다 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짐도 다 버려서 최대한 가볍게 해야만 이제 그나마 생존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밀을 바다에 버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밀을 바다에 버렸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밀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부터 로마로 올라가는 그야말로 이제 군량미, 군인들이 쓸 쌀이 아니구나. 군량밀을, 그러니까 전량 물자를 수송하는 큰 화물선이었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밀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배가 깨어지면 사람들이 헤엄쳐서 육지까지 가야 하는데 가능한 한 배를 가볍게 해야 1m라도 더 육지 가까운 곳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화물인 밀까지도 다 버리고 지금 배를 가볍게 하고 그야말로 이제 배를 완전히 버릴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날 동틀 무렵에 항만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풍랑이 너무 쳐가지고 그게 이제 맑은 날 같으면 선원들이 딱 보고 저거는 무슨 섬이야 라고 알 텐데 이거 지금 구별도 못할 정도고 그냥 아이고 항만이네 이 정도만 분간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GPS도 없던 시절에 풍랑으로 지금 보름을 뺑뺑 돌았는데 저 앞에 보이는 육지가 어느 땅인지 알 수가 없죠, 사실상. 지금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파도는 계속 치고 배가 이 속도로 육지와 부딪히지 않도록 그걸 지금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 아마도 물이 이제 두 종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육지에서 흘러내려오는 강물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는 이런 곳일 겁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 이제 육지의 물과 바다가 접하는 곳. 거기에서 배 앞부분이 뻘에 박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배는 약간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아무리 화물을 버렸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결국은 얕아진 바닥의 모래톱이나 진흙벌에 박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배 뒷부분 이제 고물 부분은 앞이 고정이 안 되어 있으면 같이 떠밀려 내려갈 텐데 앞이 고정된 상태에서 계속 힘 있는 파도가 힘을 주게 되니까 이제 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다 부서지게 생겼습니다. 넘겨라! 배가 다 부서져 나가게 생겼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해서 오늘 이게 또 말을 잘 안 듣네요. 짠! 칼을 빼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됐지?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해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를 호송하거나 지키는 사람의 목숨으로 대신하던 아주 야만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죄수들이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이 로마 군인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그냥 다 죽여버리자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저 뒤에 이제 금색 옷을 갑옷을 입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것을 막았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되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신의 사람이구나 하고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덕분에 다른 죄수들도 죽임당할 뻔한 것을 막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죄수들은 배에다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배와 함께 그냥 수장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야만의 시대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다 살리자 이거죠. 그래서 이 덕분에 다 살아났고 백부장은 명령을 내립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헤엄쳐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머지는 배의 부서진 부분이나 배의 물건들을 뜨는 것을 잡고 육지로 헤엄쳐 가라. 이것도 바울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아무도 생명에 지장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힘든 파도 속에서도 이제 각자 육지를 향해서 헤엄쳐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백부장을 먼저 주목을 했습니다. 백부장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 백부장은 크레테 섬을 떠날 때만 해도 아까 이 장면이 크레테 섬을 떠날 때만 해도 바울이 야 이거 떠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가 아니 크레테 섬에서 60km만 더 가면 그 동쪽 항구, 서쪽 항구 그 항구가 우리 겨울 지내기 좋으니까 거기 갑시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더 믿었습니다. 즉 인간적인 경험과 기술을 더 믿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지만 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지지 않았지만 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서 최적의 결과를 추구하려는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경험 많은 선장과 그리고 화물의 주인인 선주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될 줄 알았지요. 갑자기 섬 가운데로부터 그렇게 태풍이 불어올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 사람들도 항해 괜찮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배도 크고 선장도 경험이 있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자. 어찌 보면 진취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사람.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까지 되었겠지요. 둘째, 백부장은 풍랑을 겪으면서 모두 다 잃을 지경이 되니까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모든 소유는 잃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었죠. 그 말씀대로 지금 소유를 저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나니까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리라는 그 말씀이 소망이 된 겁니다. 야, 지금 우리는 다 날씨가 좋아서 떠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근데 풍랑이 와서 다 없게 되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느냐? 바울이 했거든요. 다 잃게 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다 잃고 나니까 이제 그 말씀만 의지하는 거죠. 소망이 되는 거죠. 책임 맡은 자는 선원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선원은 거룻배를 타고 도망갈 생각도 하고 선원은 그야말로 그냥 지 혼자 바다에 뛰내려서 살아남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게 아니죠. 276명의 생명과 이 배와 화물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소유보다 더 지금 많은 것이 책임입니다. 근데 이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뛰어내릴 수 없고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 지금 이제 앞에 선장과 선주의 경험과
그런 전문가의 조언, 이게 이제 유효가 끝났죠. 왜?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짐을 다 버리게 되었으니까 그들의 경험과 조언은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났습니다. 바울의 이야기,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그거 하나 붙들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276명을 데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그게 이 백부장의 책임인 겁니다. 다른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뭔가 바꿀 권한이 없습니다. 선장도, 선주도, 죄수도, 로마 군인도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출항시킨 배를 선원 하나가 아이고 나는 돌아갈 겁니다, 돌이켜주세요, 못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할 수 있죠. 근데 백부장도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태풍입니다. 태풍을 백부장이 어쩌겠습니까? 로마 백부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풍아 멈춰라. 이거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백부장이 만약에 자기가 우리 로마 제국의 배는 아무도 막지 못한다, 전진, 계속 전진 이랬으면 배도 다 깨지고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상황을 보고 뜻을 돌이켜서 야 이거 물건 다 버려라 라고 그렇게 바울의 말을 따랐기에 결국은 276명이 다 살게 된 겁니다. 셋째,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따랐지만 바울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배와 화물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물은 잃더라도 이제 사람은 하나라도 더 건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엄쳐 상륙하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그 이면에는 오늘 본문에 있듯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바울을 살리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모든 일을 미리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태풍이 불어 닥치면서부터 바울의 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을 구하면 자기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구하고 바울의 말을 따르기로 한 거죠.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는 사명을 주셨고, 로마로 가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걸 이제 백부장이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구하려고 백부장이 이렇게 힘을 쓴 데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에 순종하는 한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사명이 있으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려보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나 안 건져주시나 점프하면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굳이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립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지키시는 사람들은, 바울도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끌어내놨는데 나중에 툭툭 털고 일어났지요.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 하나가 독극물을 그 부족에 들어갔는데 그 부족이 독극물을 먹였는데도 살아났습니다.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족이 너는 신이 보낸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피치 못할 생명의 위협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지만,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뛰내리고 이러면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자로 세우셨는데 사명자가 죽으면 그 사명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하나님이 일에 큰 결손이 생기겠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에 기쁘게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그렇게 뻗탱기면 결국은
돌들이 대신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하든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쓰임 받음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어떤 사람은 그 선교지에 전에 내려오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잊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그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이 일하고 저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다 말아먹고 또 돌아오고 또 저 일하고 또 다 말아먹고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말년에,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 순종하여 가기로 하고 그 땅에 딱 갔는데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에 왔습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거기에 가서 뭔가 대단한 걸 뭘 하겠습니까? 가라니까 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죠. 가갖고 뭐 하는 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가라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돌들로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까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중간에 성전 꼭대기 같은 데 뛰어내리지 말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가 방해하려고 온갖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주고 사망의 위협들을 하지만 성령께서 보호하셔서 죽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거는 전에 유대 지방의 분봉왕한테 하는 건데 다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라면 어디에 선교지 저 오지에 가갖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막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그건 그런 걸 맡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의 일상, 우리 지금 일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는 공무원인데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이렇게 사람의 일로 너무 바쁜가 의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게 뭡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공무원의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오늘 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 입에 밥 먹여주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요. 다 때려치우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 곧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거기 가서 일 잘하고 인정받고 그러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선수와 선수촌에 안 가고 다 때려치우고 산에 가서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요. 엿새 동안 피땀 흘려 운동을 했습니다. 전에 지나가는 TV에서 잠깐 봤는데 무슨 클라이밍 절벽 세워놓고 이렇게 돌기를 잡고 올라가는 그게 경기 종목이래요. 그거 하는 선수의 지문이 없어요. 지문이 없는데 세계대회 출전한다고 거기 딱 갔는데 지문을 찍으려고 지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원조회를 저 안에 있는 방에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입국이 가능했다 그럽니다. 지문이 없고 손가락이 온통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해야 그 다음에 금메달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거죠. 때려치우고 산에 가서 기도만 해가지고는 금메달을 못 따지요. 그러니까 메달도 따고 복음 전할 기회도 생겼겠죠. 그런데 금메달 따야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요. 아마 금메달 따고 하나님 얘기한 그 선수는 연습하는 과정 중에서도 분명히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순간순간 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입으로 굳이 전하지 않아도 삶의 태도에서 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같아. 그 얘기 들었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데 잡아 죽이러 가는 저 바울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예수인데 말이야. 넌 나랑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영화 대사 같아요. 너 나랑 일 하나 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이방인들조차 바울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봤습니다. 이 파손된 배에서도 그렇지요. 그게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일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일상의 작은 부분조차도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애쓰니까 바울의 일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삶의 작은 부분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면 그 일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일상 가운데서 내가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너희들이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영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지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보입니까?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보입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도우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복음에 충실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말보다 열매에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들의 일상이 저희들의 사명이요 저희들이 보냄받은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사소한 부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니 조그만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면 나타낼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평과 평강과 희락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일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소한 일상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일상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빛 가운데 전진에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우리 전진 우리 전진 오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